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또 제일 존경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유명한 왕,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도 너무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야 왕이 너무 사모가 되고 저도 참 요시야 왕처럼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시야 왕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준비한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언뜻 생각하시기에 좋은 왕일까요? 아니면 나쁜 왕일까요? 좋은 왕입니다.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베리굿.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왕 중에 탑3 안에 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매우 좋은 왕이고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일까요? 나쁜 왕인데 그냥 나쁜 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왕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영어로는 the worst ever, 역대 최악.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로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최악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누가 있냐면 므낫세 왕이 있어요. 역대 최악의 왕.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나에게 올 준비를 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도 많아서. 근데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인정하셨어요. 그래, 네 젊은 날 생각하면 내가 너 수명 연장시켜줄 만하다 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 수명이 연장됐는데 몇 년이 연장되냐면 15년이 연장되게 돼요. 근데 그 15년 연장되는 게 좋았을까요? 안 되는 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는 대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히스기야는 그 수명이 연장된 15년 그 기간에 저 므낫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의 왕, 므낫세 왕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정말 우상숭배의 끝을 달렸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이방의 다른 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나라에 그걸 다 수입해 와서 자기 아버지가 다 갖춰놓은 그 정말 좋은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거 다 까먹고 완전히 나라를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저 므낫세 왕이에요.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 내가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다. 너 때문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년에 회개는 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수입해왔던 그 우상들을 말끔하게 처리하진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이 아몬은 어떤 왕일까요? 나쁜 왕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나쁜 왕인데 나쁜 것에 더해서 또 뭐까지 당했어요? 암살까지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래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다 듣고 다 봤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말년에 회개라도 했는데 이 아몬 왕은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다가 신하들이 눈뜨고 보지 못해서 왕을 암살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요시야가 왕이 되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은 증조 할아버지만 아주 잘했지, 할아버지 너무너무 최악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처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살입니다. 여러분, 8살이면 저희 선우보다 2살 더 많은 나이예요. 저희 선우가 지금도 말을 쫑알쫑알 참 잘하지만 2년 뒤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과연 얘가 왕이 돼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이 요시야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런 말 있죠. 왕관을 쓰는 자 뭘 견뎌라요? 그 무게를 견디라고 하잖아요. 그 무게를 8살짜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심지어 정상적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암살당했어요.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신하가 자기 눈앞에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시고 PPT. 그렇게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15살이 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이 요시야는 어마어마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앞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개혁을 했던 왕들이 좀 있습니다. 아사 왕도 있고 요사밧 왕도 있고 나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개혁을 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줄이 쳐져 있는데 뭘 하지 않았을까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은 우상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우상은 없앴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없앴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산당을 없앤 왕이 2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시야랑 또 하나.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저기 보면은 히스기야에 줄 쳐져 있는 거 보면은 산당을 없앴잖아요. 요시야도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요시야가 탑한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또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그릇, 남창의 집,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 몰록의 상, 아스타로, 그모스, 밀곰 등등등.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이 우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이 개혁은요, 총 제가 3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첫 번째는 우상들과 우상들을 예배했던 장소인 산당들을 모조리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34장, 역대하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15살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냥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능욕했어요. 34장 4절에서 5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우상들을 제사하던 제사장의 무덤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능욕이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에게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힌 어떤 신하가 있으면 왕이 그 신하를 죽이고 싶은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관참시라는 것을 합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을 꺼내가지고 목을 자르고, 이미 죽었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 알면서도 능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이 이방신에 대해서 분노했는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저주의 사슬, 이것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는 뿐만 아니라 산당도 없애고 그 시작점, 그 베이스 캠프, 우상들을 없앴더니 백성들이 슬그머니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산당에 들고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은 그냥 눈 감아줬어요. 너무 심하게 개혁하면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개혁을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원들이 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날 굉장한 에이스가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이 됐어요. 근데 그 에이스가 딱 팀을 보더니 이거 보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렇게 해서는 우리 회사 망하겠어.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고 하나하나 다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팀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더 좋아지냐.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는 암살당했고 15살 아직 청소년입니다. 우리 원우 청소년보다 더 어려요. 그 청소년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까불락거리면서 뭐 개혁한답시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는데 눈에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사탄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분노로 개혁을 시작하니까 그 눈빛이 살아있고 그 기운이 살아있고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개혁을 했어요. 세 번째 개혁은요,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죠. 근데 남유다를 전체 다 개혁하고 나서 그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개혁하게 됩니다. 34장 6절이요. 34장 6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삼의 황폐한 성읍들에 또 그렇게 행하여. 저 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성이에요. 그런데 저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살아있지 않아요. 이미 아수르 민족에게 BC 721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미 망했으니까 나는 뭐 살아있는 우리 남유다만 좀 잘 지키면 되겠지. 근데 요시야는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는 한 민족이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완전 망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이쁨 받기 위해서 남유다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개혁하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 신하들이나 백성들 마음에는 고운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거기까지 열심을 냅니다. 이 개혁은요, 거의 10년 동안 지속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개혁으로부터 10년 뒤에 두둥 갑자기 뭔가가 발견됐어요. 뭐가 발견됐냐면요, 율법책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할 수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멀쩡했을까요? 멀쩡하지 않았을까요? 멀쩡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안 가니까 멀쩡하지 않죠. 이렇게 매주마다 오는 저희 교회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어디 막 뭐 터져 있고 막 곰팡이 쓸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도 않으니까 관리도 안 할 거고, 제사장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곳곳이 회파되어 있고 완전히 그냥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할 때 그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보수였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모금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거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은 돈이야 라고 해서 이 돈을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고치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수리하고 거미줄도 떼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청소하다 보니까 저기 구석에 뭐가 있어요? 율법책이 있는 겁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귀하게 다뤄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왕에게 갖다 드리시오. 그래서 임금님에게, 요시야 왕에게 갖다 드렸어요. 제사장 사독이. 그래서 사관이 제사장이 갖다 준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왕에게 처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레위기나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 율법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졸린다라는 마음밖에 안 들잖아요. 불면증이 올 때 그거 보면은 직방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졸릴 때 보는데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입니다. 나중에는 고개를 쳐박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가, 온 나라 온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녀처럼 행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에 이 악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저버리고 범죄했다. 그냥 뭐 편지 형식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뭐 해라, 하지 마라.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눈물을 닦고 요시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여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선지자 이름은 훌다입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율법책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훌다에게 갔어요.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역대 최악, 아버지 아몬, 너무너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베스트예요.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우상 없애고, 정말 이거 정말 잘 되지 않았던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우상을 능욕하기까지 하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심판하기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 말씀 다시 거두고, 그래 내가 널 봐서 참겠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유다 망한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요시야, 너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으므로 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네가 죽고 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너는 무덤에 평안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가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안 망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 상황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들은 왕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때 히스기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반응. 히스기야는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다고요? 그러면 우리 19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19절 보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떻다고요?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름다운 말입니다. 뷰티풀. 내가 살아있을 때 괜찮으면 오케이. 멸망, 심판, 왕의 아들이 환관, 내시가 된다고 하는데도 끌려가서 그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듣는데 여기 성전에 있는 화려한 이 보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회파된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제가 살아있을 때만 아니면 괜찮아요. 10년 전에 우리 무한도전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던 말인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히스기야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요시야는 반응이 달라요.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 한번 돌이켜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혁 작업, 우상을 없애고 그 산당을 없애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고요. 34장 29절에서 33절 보여주세요. 일단은 먼저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30절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만 듣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했는데 나만 들을 게 아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일단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31절이요.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충격적이게도 뭘 또 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3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 시대 이후로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았대요.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어떤 왕도, 심지어 다윗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음 날은 이제 출애굽하는 날인데 그 출애굽하기 전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기 그 전에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하시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어라. 그 유월절의 의미하는 게 뭡니까?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날인데 1000년 동안 어떤 왕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몰랐을 거예요. 율법책을 찾기 전까지는.
율법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있네? 이거 하나님 지키라고 한 건데 왜 우리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지? 이제라도 하자.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 한번 돌려보자. 심판의 그 말씀 다시 확증받고도 개혁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 6월절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봐서라도 이 민족 다시 한 번만 이쁘게 봐주세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저 밑에 있는 애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기다린 백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취소하면서까지 다 없애버리겠다. 난 상관없어. 나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로 시작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영광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 하나님을 시작할 수 있다니 이거 나에게 영광인데?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모세였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저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그 고생해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고 놀림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제 생명책에 제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셨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요시아 왕은 개혁하면서 그 모세를 개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이십니까? 요시야 왕이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십시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세대 구성을 보면요, 청소년이 가장 적고요, 어린이는 한 명도 없고, 물론 어린이가 잘 시간이라서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 데리고 금요철에 왔어요. 금요철에 예배 때 가장 열심히 섬긴 세대가 청년 세대예요. 다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청년들이 섬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나 귀하지만 다 장년 세대이지 않습니까? 시니어 세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3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신문 기사를 제가 글로 표현한 건데, 예장 우리 통합교단의 다음 세대 통계입니다. 유년부 2010년 64,232명이었는데 9년 만에 43,461명으로 줄었어요. 2만 명이 떠나갔습니다. 초등부도 2만 5천 명이 떠나갔고, 소년부도 3만 7천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떠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통계는 없지만 중고등부, 청년 세대는 더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생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교회 다녔는데 엄마 아빠 가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나왔는데 대학생 되고 대학물 먹고 학교에서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거기에 눈을 뜨면서 교회는 재미가 없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3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매주마다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다음 것이요.
여러분 11월 초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선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KWMA.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10만 선교사 비전 안 하겠습니다. 그럼 10만 선교사 비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언제 한 거냐면요, 1980년도 여의도 광장, 그때는 여의도가 완전 벌판이었잖아요. 그 여의도 광장에 200만 명, 300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모시고. 그때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CCC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들 청년들 일어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때 처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죠.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500만, 600만, 700만, 800만, 1000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000만 성도 아닙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만 선교사의 서원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2030 타겟 2030이라는 것을 KWMA에서 한번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서 1980년도에 그거 했지 않냐. 근데 좀 이거 희미해져 가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근데 그냥 풀어놓고 그냥 10만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해놓자.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래서 이름이 타겟 2030입니다. 2030년까지 저 10만 선교사의 비전 우리가 성취하자. 한국계 선교 지도자들, 교단 지도자들, 선교단체 지도자들 다 모였어요. 그때 다시 한번 결의한 겁니다. 근데 올해 2022년 11월 초에 11월 2일에 그걸 다시 엎었어요. 우리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고, 뭐 4차 산업시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4차 산업시대랑 10만 선교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계신 저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어딜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사람이 취소를 합니까?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취소한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4차 산업,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걸 취소한다고요? 그런 말들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선교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선교 못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선교를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니들이 안 해? 내가 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길 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니까,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우리에게 공유하고 싶으니까 나와 같이 하자. 나와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순결한 신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먹히지 않고 깨어있는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준비하는 길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선교사 파송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취소하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대답 한번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오게 될 텐데,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깨어있는 신실한 분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인데, 지금이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한다. 그러면요,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 못 믿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경제적인 이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되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이 이미 한국교회를 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미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놔두셨던 그 촛대를 옮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 될 값이라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불꽃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우리 생명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